이 세상도 없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려 명하노니 타종교의 더럽고 악한 영들, 이단의 모든 악한 영들, 수군수군 비방, 정죄, 판단, 살인, 자살, 교통사고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또 사기치는 영, 술, 담배, 마약의 영, 먹을 때마다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게 될지어다. 또한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그 더러운 악한 영들, 전쟁의 영, 모든 악한 영들 나오는 즉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천군 천사들로 둘러 진쳐서 예수님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임받아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악한 영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또한 신의은혜교회 모든 전도 대상자들 생명싸개로 한 사람 한 사람 싸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21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죄악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처소로 우리를 부르사 회복의 간격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좌절하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주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워주신 모든 기관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지어 만신창이가 된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홍빛 같은 많은 죄를 회개할 때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에도 무기력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가까이하고 산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작은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죄와 결탁하여 악을 행하며 산 저희입니다. 음란과 정욕의 즐거움을 찾아 거리를 헤맸고 무고한 사람들과 다투며 방탕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하며 위선의 삶을 살았던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과 교회와 주님만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교동문 101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반복하는 무제한 저희를 오래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더 알고 저희 자신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길목에 장애가 있어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흥은혜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요 또 예배요 찬송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회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또 선거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옵시고 성도들 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뽑아주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나라를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처음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돕는 이해를 구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십계명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을 읽노라면 1편부터 술술술 이렇게 넘어가다가요 119편까지 오면 숨이 탁 막혀요. 그 막히는 이유가 176절까지 있어요. 제일 길어요. 시편 중에서. 처음 읽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읽어가겠지만 이 시가 무려 176절까지 돼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에게 마치 10계단에서 20계단씩 이렇게 한 번에 오르고 또 쉬다가 또 갑자기 눈앞에서 한 번 올라가야 할 176계단이 있음을 발견하고 고난 중에도 말씀의 최고라는 외치는 시편 기자의 산 증언이 시작됩니다. 정말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정말 이 시편을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정말 힘차게 이렇게 계단을 오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오라 공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망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자기의 그 힘든 것을 토해내듯이 시인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시인은 여기서 복과 행실의 기준인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하는 순복과 열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이에요. 시편은 그래서 노래고 시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꼭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 66권도 지켜야 되지만 여기 율법인 그 십계명도 지켜야지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지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죄로 타락하지 않고 탈선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게 참으로 중요하죠. 제가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오거든요. 차 딱 운전을 할 때 차를 타면서 하나님 바퀴바퀴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서남북을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앞뒤에서 뛰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에게 참된 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전심은 뭐예요? 온전하게 아주 그냥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 없으면 아유 난 몰라 귀찮아 이게 아니라 괴롭거나 슬프거나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전심으로 지키려는 거예요. 24시간을. 여기 예배 시간 1시간만 딱 드릴 때만 아멘이 아니라 여기 나가고도 또 집에서도 언제든지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으며 여호와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꼭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인은 무엇이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복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말했지만 가지치기로 나중에 가지가 접붙여져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거죠. 가지가. 우리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오신 걸 믿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어서 거기 계속 선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요,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명성을 또 많이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 권력을 쌓는 거. 그래서 매일 그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싸우잖아요. 그게 세상이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소유하는 그것이며 또 더 많은 향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도 먹고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마약을 먹고 위에 그 높은 층에서 떨어져서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죽고 막 이런 거. 이에 더하여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악하고 거짓된 방법도 동원하기도 해요.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 자살하는 그런 걸 보세요. 여기서 가까운 그곳에 바깥에 이렇게 써붙여 놓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 건물에서도 몇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써붙여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사기치고 남을 등치는 사람들, 남을 죽이고 자기가 밟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요,
남한테 그렇게 괴롭히고도 자기는 전혀 양심적으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셔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말에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속담까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또 우리의 마음에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정말 안 좋은 것을 도려내고 다시 이제 새롭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것은 어떤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주님께 나의 힘들고 또 기쁜 일을 소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즉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 또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등에 전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베푸신 것으로 축복된 삶을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궁극적으로 축복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일부이지 축복의 실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앞세워서 추구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진정으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앞서 세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있어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삶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60 정도 이상 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며 내가 올바로 살아왔나?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올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재정비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의 삶을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아뢰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정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나오고 증거도 있고 법도도 있고 계명, 판단, 규례 이렇게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준과 동시에 또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나침판을 보고 바다에서는 등대를 보고 하늘에서도 그 이렇게 빛을 보면서 가듯이 항로도 있고 다 길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로 거룩하시고 그의 말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 주시고 위로와 때에 따라서 소망도 주시고 즐거움과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정직한 영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신약과 구약을 간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막 함부로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도 실수하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했듯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정말 그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길을 탈선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시편 기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열정일 수도 있어요. 패션이라고 그러죠. 열정일 수도 있고 활력이 넘쳐서 충전될 그런 막 이렇게 금세 자고 일어나면 또 충전되고 하는데 뉴스에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일 저지르는 게 더 많아요. 사건 사고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정말 젊은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여갖고 그 사람 사형 선고가 된대요. 얼굴까지 다 드러내 보이고 하는데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냥 사형시켜달라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아주 그냥 이렇게 활력이 막 이렇게 열기가 막 열정이 넘쳐서 앞뒤를 불을 가리지 않아요. 물불을.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잘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욕에 쉽게 휩쓸릴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청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사단의 집중적인 목표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약도 먹고 막 향락가로도 빠지고 나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요한 타락과 범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청년기에 젊음과 열정을 또 반대로 잘 사용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렇게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방탕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더 많은 유혹과 탈선을 빠져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고 피가 끄는 청년들을 제어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말로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 잘 듣냐고요. 요즘에 애들도 정말 미운 7살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꾸 탈선하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그러한 위기가 시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오늘 본문의 119편의 시인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의 물살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질풍노조와 같은 이러한 시대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혼돈스러운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나침판으로 또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진실하게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서 참 성도의 위기를 정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모세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십니까? 좀 암기도 하시고 잘 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자기가 십계명의 끝에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너무 나는 공고한 자다 막 이렇게 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외하시고 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이상을 찬양을 하고 이렇게 복음 선거도 하는데, 이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울컥하고 막 그냥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찬양도 우리의 그 정말 눌렸던 마음,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에게 정말 고난이 닥쳤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사울이 장인인데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죠? 정말 그 고을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가서 이기는데 다윗이 그렇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고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나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그 사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찬양, 애들이 노래하고 어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런 게 굉장한 죄라는 걸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늘 공고했어요. 이게 다윗이 늘 쓴 시예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다윗이 쓴 시가 얼마나 슬프고 절절하고 간이 졸여질 만큼 힘들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고난스럽고 힘든 거를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편 기자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또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며, 꿀송이보다 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상사병이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는,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얘기했고, 자신이 사랑과 헌신의 표현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삶의 굴곡에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구조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시편 119편 176절은 다 이 말씀이 모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 22자를 형성하므로 구조적인 통일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통일성은 시편 119편의 주제는 강조되면서 뒷받침 역할로 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시편과는 달리 시편 119편에는 주제나 사상의 논리적으로는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은 주제의 논리적인 전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대신 한 주제를 강조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완전함을,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직조공장 다녔으면 그거를 알 거예요. 어르신들 옛날에 이거 배틀에다 짜잖아요, 옷을. 그러면 옆으로도 짜고 우위로도 짜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요. 옆으로 짜고 우위로 짜고 우실 위실 이렇게 우회로 짜고 옆으로 짜는 그 직조 같다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이 실의 색깔이 다 다르듯이 8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8가지로 색깔이 여러분들 옷 보면 막 이렇게 방에 까는 그것도 양탄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짜여진 거 보면 색깔도 예쁘게 막 나타나잖아. 이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그 뜻이 옆으로도 짜고 우위로도 짜고 색깔 8개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색실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이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이렇게 그렇게 색깔이 다 있다는 거죠. 말씀이. 세 번째로 시편 119편에는 여러 시편에 걸쳐 나타나는 내용들의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간증도 있고 고난도 있고 탄식도 있고 탄원도 있고 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용서와 강구, 신뢰, 소망, 확신, 헌신, 순종 이렇게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인생에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기쁘고 이게 다 옆으로도 짜고 우위로도 짜고 색깔이 8가지로 다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기도 하는 이런 시편 119편 176절은 1절부터 176절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때로는 정말 알고 있지만 침묵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한 고난에서 이렇게 건져주기도 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척척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또한 친밀과 관계를 원하신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는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흙으로 빚은 형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있는 사람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생명의 그 흙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마음과 행동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돈 벌러 가야지, 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생각만 갖고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잘 살아야지, 어떻게 저축도 해야지, 이러면 말씀과 여러분 생각과 같이 행동을 옮겨져야 되듯이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을 간다면 나 운전하고 서울 갈 거야. 생각만 갖고 서울 못 가죠. 반드시 차를 운전하고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 일도 마음과 행동이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된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의 정의에 유익이 있고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 인한 행복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과 행동도 뒤따라야겠지만 뜨거운 감정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2024년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지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정의와 유익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인생을 뺑뺑 돌아 광야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인한 행복을 느끼면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니다.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주님께 순종의 열매를 보답을 해달라고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 전 영원 끝까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